한 아가씨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서 가스가 더 이제 차고 있고 또 그것이 분출되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는 중에 갑자기 귀에 그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교향곡이 들려서 참으로 시적절하듯 음악이 들려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음악에 맞춰서 분출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운명교향곡에 쾅쾅쾅 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그 타이밍에 시원하게 분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참 시적절하게 타이밍 잘 맞췄다라고 만족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좀 머쓱하잖아요. 냄새라도 나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머쓱하니까 머리를 이제 뒤로 쓸어 올렸는데 머리를 뒤로 쓸어 올리다 보니까 손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걸렸냐면 바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음악은 누구의 귀에만 들렸던 거예요? 자기의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자기 귀에 그것이 꽂혀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 이게 참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삶의 방법을 중심으로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상황의 실제적인, 그러니까 현실이 귀에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풀어나갈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이 합리적인 사람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것을 잘 풀어나가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대부분은 좀 그것이 어떤 문제를 낳냐면 개인의 아집을 낳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들이 그래서 참 힘들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항상 누구의 눈에 비친 것만 보냐면 내 눈에 비춰지고 내가 가진 것. 또 그것이 우리가 다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개념들을 넘어서서 좀 더 폭넓게 넓게 수용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여지고 이해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좀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까요? 특히나 요즘과 같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때로는 공포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다라고 여길까요? 아마도 이 전염병을 빨리 해결하는 것,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이제 다 해결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에 대한 원인과 원망의 대상을 찾기도 또 할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평들이 나올 때도 있고 또는 작은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는 그로 인해 안심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코로나19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렇게 물을게요.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실제적으로 한 복인지 저주인지는 어떤 것을 통해서 보냐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대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사회적인 시스템과 관계들을 좀 많이 바꿔 놓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단지 이것이 해결되어진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과 또 개인의 삶의 방식들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눈앞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경제적인 실제적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이 단순하게 나의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나가면 그것이 복에게 저주일까? 우리에게 저주, 나쁜 것밖에 보여지지 않죠. 다만 이것을 대처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져 나갔을 때 그로 인한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다른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득이요 또 올 때는 우리에게 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현상이 이게 내가 이거를 해결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는 항상 실이 있으면 득이 있고 득이 있으면 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누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야기되어진 여러 문제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더 어떻게 본다면 눈에 비춰지는 모습을 본다면 더 어렵게 비춰지는 것으로 보여요. 왜? 당장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상식적인 생각 속에서 이성적인 생각 속에서 지금 예배를 잠시 중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또 기독교 교회에서 예배를 중지하고 있고 그건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하나 드리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에 타격이 있어요? 없어요? 타격이 있죠. 타격이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타격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순수함과 그 본질이 한편으로는 뭘 할 수 있냐면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고 또 성도의 교제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신앙의 본질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신앙의 본질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것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누구의 관계가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고 또한 성도의 규준을 통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고 또한 내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현장, 삶의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그 앞에 점검되어진다면 지금의 시기는 우리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신앙으로서는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질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도의 교제에 대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뜨거워진 신앙 가운데 세워질 수밖에 없고, 더욱더 진지하게 성숙된 신앙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물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은 참 그 신앙 또한 무너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해요. 왜? 성도의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전에는 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 나타나니까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게 참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그 성도로서 세워지는 교육을 받기도 쉽지 않으니까 신앙이 연약한 이들은 그 속에서 그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한 이야기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 시대에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잘 보여져요. 특히나 오늘 나오는 한 사사의 모습을 보면 좀 재미있어요. 우리가 평소 같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나오는데 6명의 사사는 소사사라 그래서 굉장히 짧게 언급이 되고 넘어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삼갈, 오늘 함께 읽은 삼갈이에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다른 사사들은 성경 구절에 사사기의 기자가 쓰면서 성경에서는 사사라는 언급이 있어요. 근데 삼갈에 대해서는 사사라는 언급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기록되어지냐면 그가 사사가 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이 언급돼요. 근데 삼갈은 그렇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에훗후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에훗후에 삼갈이 사사가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은 다음에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에훗이 죽은 다음에 누가 사사가 되면 드보라가 사사가 된다라고 4장에 나와요. 그리고 아주 긴 이야기가 세워져 있죠. 근데 삼갈은, 그러니까 에훗이 살아있을 때 에훗 다음에 사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가 살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나 어떤 평안한 시간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앞에만 보더라도 에훗은 그가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손을 속에 구원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8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0년이나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평안했다. 근데 삼갈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다만 삼갈 하면 딱 나오는 건 하나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학교를 다니면 성경고사를 보는데 그때도 나오는 거, 삼갈 하면 뭐가 나오냐면 소모는 막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는 것일 뿐이에요. 뭐냐?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적어도 이 사람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만 밭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으로 본다면 농부였던 거예요. 소를 끌면서 밭을 갈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참 이것만 보면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600명을 쳐 죽였어. 이야, 대단하다. 야, 믿음 있으면 대적하는 사람 600명을 쳐 죽일 수 있어. 뭘로? 막대기 하나로. 야, 믿음 있으면 다 돼. 이걸로만 끝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 믿음 있으면 다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만 본다면 이 이야기가 굳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삼갈의 이야기를 빼도 앞뒤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잖아요. 에훗 죽은 다음에 드보라가 사사가 됐어. 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라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굳이 삼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삼갈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싶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그 속에 하나님 옆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갈을 생각하면 뭐가 딱 우리의 마음에 캐치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삼갈. 소모는 막대기?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보면 삼갈이 밭을 가는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손에 드는 거 아무거나 그냥 들고서 어떻게 나갔어? 그냥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냥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럼 삼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장사이고 소위 말하는 무협지에 나오는 무공을 가지고 있어서 풀 하나만 들고서도 거기에 기를 넣어가지고 싸워서 수백 명을 처리할 수 있는 용사. 그럼 그 사람이 밭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여러 가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단지 그 삼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만 주목한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에훗을 보더라도 또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을 보더라도 사사기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영웅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계속 보겠지만 사사들을 보면 모두가 다 어떤 문제를 겪으면 결함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앞에서 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빼놓고는 모든 사사들이 대부분 다 결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에훗을 보세요. 에훗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뭐 다쳤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은 구원을 할 만한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에훗이라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다만 그 에훗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훗이라고 하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모압의 압제로부터 에글론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왜? 에훗을 보면 에훗이 싸운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비대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소위 말하면 무시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런 무시했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쫓아갔던 그들에겐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보잘것없는 그 민족에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에글론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비둔한 자라, 그러니까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이 쪄서 뚱뚱하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뚱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영웅적이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 동안 실제로 다른 나라를, 다른 민족을 점령해서 지배할 만한 능력이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풍자적으로 에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굉장히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근데 그 이후에 삼갈은 또한 뭘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삼갈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영웅적이고
어떤 완력을 가지고 어떤 헤라클레스처럼 영웅적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가 들려지고, 그것이 한 2.5m 정도 되는 길이의 막대기예요. 밭을 갈 때 사용하고 소를 볼 때 사용하는 지팡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고, 그의 손에 그것이 들려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6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했다. 그럼 달리 얘기한다면 그 삼갈이 헤라클레스와 같은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다 라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가치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또는 어떤 소위 말하면 능력을 갖고 싶다고 기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기도 안 하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도를 해요. 모습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모습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도록 기도해요? 안 해요? 건강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건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내가 기도하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다만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 한 명 한 명이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인물 한 명 한 명을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사람이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잘것 없고 결함이 있는 그 사람을 손에 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삼갈이 강한 용사고, 삼갈이 헤라클레스고, 삼갈이 많은 것을 배우고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농부여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누가 들었냐라는 건 내가 그를 내 손에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소모는 막대기를 들었으면 그 소모는 막대기가 그들을 대적하는 6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것이 들려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누구의 백성이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내가 볼 때 온전하고 훌륭하고 멋있고 영웅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에 빠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오늘 시편 8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8편.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8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8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어요. 근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어떻게 본다면 저들은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그가 어린아이고 그가 헤라클레스이고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면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산성이 되시며 바로 그 사람을 그 친절한 품에 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일 뿐이에요. 어떤 지팡이에요? 양치기가 목동이 양을 돌보는데 사용하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의 손에 왕자의 권력이 있을 때, 그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힘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손에 그는 볼품없는 양치기로서 80대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 그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스스로가 좌계급에 빠지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기의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야? 네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 많이 했죠. 요즘에 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어떤 이야기를 해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 못 난다? 용이 못 난다라는 거죠. 그럼 개천에서 용이 나야 돼요? 반문해 볼 수 있죠. 개천에서 꼭 용이 나야 돼요? 그럼 왜 용이 나야 되죠? 그 용은 어때요? 개천에서 볼품없고 시궁창에서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찌질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영웅적인 모습을 통해서 성공적인 또한 삶을 살고 이 세상에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고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그에게 참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각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시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어떤 모습을 원해요? 개천에서 용나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내가. 아니에요? 또는 내 자녀가. 반대로 물어봐요. 그럼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삶이 어디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하루하루 오늘을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신앙이 올바르다면 그는 그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성실함 속에서 내가 처한 그 환경을 누구에게 원망하고 어떤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 앞에 더욱더 설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소모는 막대기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거예요. 그 본질에서 어긋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것이 왜 성이에요? 바이러스에 내 몸이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이러스에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것에 걸릴지라도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이. 내가 금수저든 흙수저든 하나님께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내가 흙수저일지라도 소망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망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답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자족하기를. 내가 부에도 처하고 가난함에도 처했지만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죠. 성도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자족.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삶을,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 때 패스트가 유럽에 창궐했을 때 그 패스트가 퍼져나가는 지역에 교회들이 문을 열고 교회들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그 속에서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그 전염병 환자들을 돌봤고, 돌보는 가운데서 오히려 자기도 걸려서 죽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불행한 건가요? 오히려 그의 아픔들은, 그들의 눈물은 뭐였을까요?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눈물을 닦아줄 수밖에 없는 그 무능력함에서, 그 안타까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울었던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구 영북 지역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심했을 때 그 지역에 달려갔던 의료진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곳에서 그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섬길 때 하나님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잘못된 왜곡과 사회적인 잘못된 통념들로 인해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일들을 통해서 그 앞에서 그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참 한 가지 또 밀려오는 건, 참 내가 무능력하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자괴감에 빠지게도 했어요. 참 힘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게 나예요. 우리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농부여도, 밭을 갈다가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믿음을 지키고 내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함을 살아갈 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 손에 들여진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들고서라도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진 물맷돌 5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모습,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 앞에 나는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부족함밖에 없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천에서 내가 용이 되려고, 내가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미 개천에서 용은 났어요. 그 개천에서 난 용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죄로 인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만하면 개천에서 용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용나지 않았나요? 아니요. 우린 것으로 이미 용이 났어요. 용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잡으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 생명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비춰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에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믿고 그 앞에 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내 앞에 붙잡고 나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중요한 거죠. 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붙잡아 보시고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세요. 다만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손에 들려진 지팡이, 보잘것없고 볼품 없는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들려져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늘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지금까지 읽었던, 그리고 내 귀에 지금 들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난 병들었고요. 난 가난하고요. 난 배운 것 없고요. 난 어리고요. 나는 가진 것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으로 내 연약함을 안다면 더욱더 그분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그분 앞에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고개를 드십시오. 하늘을 보시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소망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